안녕하세요.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입니다. 이번에는 EBS를 통해서 구약성경을 주제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을 주제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약성경은 특정 종교의 책이 아닙니까? 혹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읽는 책이 아닙니까? 맞죠. 구약성경은 아마 대부분 성당이나 교회에서 어떤 신자들끼리 읽는 독서나 그런 독자들도 대부분 신자들일 거고요. 그런 데서 읽혀지는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인류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훌륭한 문인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화가라든지 그런 어떤 과학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굳이 믿음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구약 성경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받거나 어떤 큰 일을 이루는데 자극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면 이 강의하는 당신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세요. 물론 저는 이제 믿음의 책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은 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책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책이고. 그래서 굳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도 또 뭐 불교 신자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혹은 다른 믿음을 갖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 인류의 고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강의를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파라든지 특정한 해석을 제가 뭐 고집하거나 그렇게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15명을 제가 꼽아서 한 명 한 명, 때로는 2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5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마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인물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우리 일반인들의 교양으로 준비해서 좀 그렇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온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나온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이거를 흔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원죄 이야기로 많이 알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사과 따먹고 뭐 벌 받아가지고 나온 이야기 이런 식으로 뭐 굳이 뭐 성당이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 정도는 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EBS 방송을 통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고대 근동 신화와 고대 근동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근동 신화나 고대 근동 역사에 비추어서 이 원죄 이야기를 약간 에세이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꼭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히 창세기 첫 장을 보면 구약성경 첫 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맨 마지막에 만드셔가지고 이른 날에 쉬셨다. 그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2장 4절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2장 4절 A까지가 아니면 2장 4절 기역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 2장 4절 뒷부분부터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두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아담이 동물 이름을 하나씩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와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남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음 장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창세기 2장 이야기, 3장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굳이 유심히 성경을 읽어보시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죄를 짓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낙원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일은 하긴 했어요.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16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데 명화, 서양의 명화 이런 데 보면 사과를 따먹는데 사실은 성경 본문에 사과라는 말은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나무를 따먹는 날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영생을 했나요?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신화적인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디테일이 잘 안 맞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은 하느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뱀이 여자한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뱀이 여자한테 말하였다. 따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오히려 너의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 참 묘해요. 사실은 나중에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돼요. 뱀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나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서 이제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서 이제 몸을 가렸다. 이걸 보면은 뱀이 확실히 어떤 지혜를 알려주긴 한 것 같은데 그 지혜를 아는 게 그다지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즉시 죽지는 않았고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이전에는 관계들이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관계들이 많이 다 허물어져요. 뱀하고 인간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넘어가요. 뱀은 이제 여인들과 함께 그 먼지가 구덩이에 밟고 뒤꿈치에 깔려 죽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인은 임신의 고통을 얻게 되고 남편을 갈망할 것이고 남자는 이제 노동을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들어가고 싶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는 못 들어가요. 왜냐? 이제는 커룹과 번쩍이는 불칼, 아마 이게 번개 같은 것 같은데 그걸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그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삶의 조건들 있죠. 우리가 뱀을 싫어하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고 등등은 사실은 평범한 삶의 조건이에요. 그다지 특이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창세기 1장 11장에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약간 고대 근동 신화의 시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좀 신화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창세기 1장에서 그 바닷물을 찢어가지고 혼돈의 물을 찢어서 이 세상을 만드는데 물이 있으면 그 물을 양쪽을 찢어서 그 사이에 공간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건데 이거는 뭐 다른 신화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나오고 이집트 신화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어떤 숨을 불어넣는다 하는 비슷한 이야기. 진흙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다른 신화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뱀이 등장해서 뭔가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거나 지혜와 관련된 일을 한다. 이것도 길가메시 서사시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화들을 다 일일이 비교하면서 작은 표현 하나하나까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사실은 재미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병행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학자들이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고대 근동 신화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양의 문명, 우리 인류 문명, 이게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명권을 이루고 있어서 이런 모티브들 하나하나를 굳이 믿음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병행하는 요소도 많고 그 모든 신화들이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게 이 신화라고 한다면 그러면 창세기 신화는 별다를 것도 없는 거네요. 아니면 창세기 신화에 뭔가 독특한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신화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것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가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대중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반신적인 영웅 아니면 괴수, 초인 이게 안 나와요. 창세기 신화에는.
희한하리만큼 안 나와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는 아주 무서운 괴물 훔바바도 나오고요. 하늘의 황소도 나오고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괴물들이 많이 나와요. 안주신화라는 거 잘 모르시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안주신화 보면 괴조가 나오는데 이 괴조가 봉황처럼 큰 새예요. 이 괴조가 운명의 토판, 그리고 모든 신들과 인간의 수명이 적혀있는 토판을 갖고 도망가는데 이 새를 못 잡아가지고 신들 중에서 누가 이 새를 잡을 것이냐. 가지고 뭐 신들이 막 도망가고 이래요. 메소포타미아 쪽에도 이렇게 많지만 이집트로 가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 보면 신들이 무슨 뭐 이상한 동물 머리를 하고 인간의 몸을 하고 이런 식의 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호루스, 토트 뭐 몇백 가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낀 이스라엘에는 안 나와요. 이런 괴수가 안 나와요. 초능력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단촐한 신화예요. 굉장히 소박한 신화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 신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크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인간, 아담. 또 하나는 신, 엘로힘. 딱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요소가 찾으면 있어요. 뱀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아까 돌아가는 길에 커룹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제한된 역할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이렇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신화는 요즘 영화로 치면 마치 마블 영화나 DC 영화 같아요. 막 화려한 CG가 나오고 막 초인들 나오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리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슈퍼맨, 원더우먼 보면 막 슈퍼맨 같은 뭐 이렇게 몸집도 크고 막 미녀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화려한 막 능력을 쓰고 이러는데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는 제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아요. 반지 안에 들어가서 무슨 초인이 나오기는커녕 송강호 그분이 좀 어수룩한 아버지처럼 나왔잖아요. 무슨 뭐 아이언맨처럼 퍽퍽퍽 멋있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짜파구리 끓여 먹고 앉아 있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신화는 재밌어요. 보면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막 그 화려한 어떤 그런 판타지 무비 같다면 이스라엘의 창세기 이야기는 휴먼 드라마 같아요. 인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 큰 화려한 신화를 보게 되면 이 신은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 신은 굉장히 멋있구나. 이렇게 괴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신화 보면 막 눈이 돌아가고 되게 재밌지만 이스라엘의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인간은 신이 아니구나. 신과 인간은 분명히 다르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서라든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화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뚜렷한 구분점을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고대근동 신화를 이제 번역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가끔 하고 그러지만 그런 신화 얘기할 땐 재밌어요. 별별 게 다 나오니까. 근데 창세기 얘기가 들어가면 소박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 고대근동 문학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감정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요. 그 감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 가운데 누구도 신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창세기에 있는 분들이 무슨 거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피조물이에요. 인간 가운데 신의 후손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평등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저 멀리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무슨 괴물도 있을 수 있고 영웅도 있을 수 있고 반신적인 존재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식 동양식으로 말하면 왕후장상의 씨가 없어요. 황제조차도 신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해요. 왕후장상의 씨는 없죠.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 인간이 평등하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전부 죄인의 자손이에요.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위대하고 큰 힘을 갖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간은 또 다 한계가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 같아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최초의 인간 둘은 그냥 죄인이었고 모든 인간은 그들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큰 제국의 황제들이나 대제들을
비판하는 비판서처럼 읽히기도 해요. 파라오는 신이었어요. 신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신이었고, 메소포타미아나 뭐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이런 데 신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로 자처했어요. 하지만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신화를 보게 되면 아니다. 세상에는 그런 거 없는 거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의 후손이다. 사람은 다 거기서 가기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신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사실은 피조물일 뿐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는 사람 없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굉장히 작은 백성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기네 기원 신화로 갖고 있었을까? 굉장히 좀 생각할수록 놀랍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소박하고 별로 특수 효과도 없고 이렇게 단촐한 이야기 같지만 마치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처럼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란 이야기가 서울에 어디 사는 반지하, 뭐 지하실, 뭐 이런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전부 맞아, 우리도 저런 게 있어. 맞아, 빈부격차 저런 게 있지. 계급 문제 저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얻듯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참 소박한 이야기고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조촐한 이야기지만 듣고 보고 있으면 맞아, 인간의 본성은 저런 걸지도 몰라. 맞아, 저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조건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되게 놀랍지만 저는 고대 근동 뭐 언어라든지 신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민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죠. 메소포타미아도 대부분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민족의 시조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창세기는 인간 전체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작은 나라가. 이것도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을 굉장히 냉철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낙원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낙원에서 나와가지고 열린 세상이 좋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그거를 선선하게 받아들여요. 이 세상은, 낙원에서 나온 세상은 어떻게 보면 건조해요.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지 않고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 그 뱀을 싫어하면서 또 남편을 갈망하면서 또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이런 인간 삶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백성의 이야기 같아요. 그 다른 나라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창세 신화 보면 되면은 귀족의 시선이나 왕족의 시선이 있어요. 이래서 내가 여기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내가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창세기 이야기는 가난한 백성들이 맞아, 세상은 이렇게 된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힘든 세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하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듯이,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성숙한 시선 같은 게 있어요. 동산에서, 에덴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역사가 펼쳐졌어요. 넓은 땅이 있어요.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계속 살려면 만만하지 않겠구나. 쉽지는 않겠구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낙원에서도 물론 일을 했지만, 동산에서도. 그리고 이제 동산에서 나와가지고는 새로운 옷을 입었고 새로운 노동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자연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지는 않았구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힘들어진 면도 있어요. 그런 삶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 삶의 조건. 우리가 평소에 살게 되면은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평범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힘든 삶의 조건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거를 선선히 수용하는 시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하러 이런 세상에 나왔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죠. 근데 그때 괴수가 지키고 있어요. 낙원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가는 길은 막혔어요. 돌아가는 길은 대안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옛날에 그런 적이 조상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창조 이전으로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게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창조 이전으로 갈 수 있는, 낙원을, 우리 그 타락하기 이전으로 갈 수 있는, 선악과를 따기 이전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신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그 괴수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아주 분명한 경계 같은 게 이 신화에 있고요. 그런데 이 신화를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끝이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이상한 낙관 같은 게 생겨요. 고통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시작된 건 있지만 이것은 또한 잘 생각해 보면 용서의 시작이기도 해요. 신이 인간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무한한 용서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신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보고 용서를 하세요.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그랬고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그랬어요. 결국은 노여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 말은 용서예요.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고요. 모든 이야기가 그래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처음 이야기도 인간이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세상에는 또 용서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신이 떠나가진 않았어요. 우리 옆에 오히려 이 나온 세상에서도 같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신화의 시각으로 보면 좀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새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평소에 이 이야기 읽으시던 분들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어떤 의미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도전, 인간의 발전에 대한 성찰 같은 게 있어요. 인간은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금기에 도전하려고 그래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 왠지 그 다음부터 먹고 싶어져요. 그 얘기 안 했으면 안 먹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금기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떠요. 뭔가 새로운 게 알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 좋아졌나요? 어떤 인간사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한 발짝 물러나서 성찰하는 시선 같은 게 이 이야기에 있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조금 더 뭔가 하나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옷을 하나 더 입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고통은 증거했고 자연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가 간단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발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최근에 한국의 발전상은 사실은 5,000년 민족사에서 제일 잘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어떤 면에서 문화적으로 지금이 구군의 융성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막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맨날 미국 문화와 섭취하고 이랬지만 베끼고 일본 문화 베끼고 이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봐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세계 10위권 안에는 드는 어떤 경제를 가지고 있고 방역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비교적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의미가 충만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만 겪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선진국들이 다 겪었던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금기에 도전할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거 알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의미가 충만하고 간단한 세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가 조금 더 복잡한 세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창조 때 열렸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땀 흘려야 되고 이 관계가 간단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이 많이 들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해답을 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게 이 이야기의 말미 같고 이제 마무리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이 창세기 3장의 낙원 이야기를 해석하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많이 강조되는 건 인간이 낙원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나왔어요. 남녀가 함께 나왔고요. 이제 이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이 나온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공동체를 꾸려가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낙원에서 함께 나와서 이런 조촐한 이런 이 삶의 조건이 아주 가혹하질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같이 사는 존재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세상을 또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신이 동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일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함께 가는 어떤 세상, 함께 가는 강의. 저도 이제 첫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